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 17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에 나오는 5대 제사에 관한 말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8장에서 10장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생활 속에 지켜야 될 의식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부정해졌을 때 정결하게 되는 법, 이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부정하게 되었다거나 또는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 15장은 우리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이제 16장으로 오늘 16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에 지킵니다. 그래서 이날은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거룩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또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속죄 받는 날입니다. 성막이나 성전, 그러니까 광야 시절에는 성막이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이나 성전 내부는 두 칸으로 나눠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졌습니다.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죠. 그래서 성소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또 지성소는 성소보다 더 거룩한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두 칸으로 나누어진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나누고 있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칸막이를 한 것이 아니라 휘장으로, 커튼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막 들어가면 성소고 그 다음 커튼을 들어가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자, 본문 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의 휘장 안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갔고, 또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수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차례 바로 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 그랬죠.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 속죄소가 어디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법궤가 놓여 있는데, 그 법궤는 법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넣어둔 상자라 그래서 법궤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법궤 뚜껑을 특별하게 제조를 했어요. 뚜껑 위에 천사 둘을 만들어 가지고, 천사 둘을 이렇게 조각해 가지고요,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가 닿도록 그렇게 이 뚜껑 위에 그 두 천사를 그런 모습으로 마주 보게 해서 세워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 두 천사가 세워져 있는 그 법궤의 뚜껑,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궤 위에 그 뚜껑 위 그 부분을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성소에 출입하는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금한 이유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한 번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으로 준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첫째는요, 3절을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랬습니다. 이 제물들은 자신을 위한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물은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인간이래요. 그 사람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다. 보통 사람들보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도 역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모습 그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걸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막을 걷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왔을 때 맨 먼저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조금 빨리 와서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주 예배 드린 이후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사실은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죄악된 문제들 아뢰고 또 죄짓지 않는 삶을 다시 다짐하고, 그런 것은 뭐 날마다 하면 더 좋고 매 순간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조금 빨리 와서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자신을 돌아보고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은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를 하면
본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마포 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4절을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속바지를 몸에 입고 또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그랬습니다. 아론이 평소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은 다른 옷입니다. 다른 옷이 있어요. 제사장의 제복이 있는데 그것은 보석이 이렇게 달려있고 하는 아주 화려한 제복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가야 됩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는 실로 짜진 고급 마포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옷은 순결과 겸손과 참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상징한 순결, 겸손, 참회.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들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아로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면 좋죠. 그 대신에 우리가 꼭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 있어요. 꼭 준비하고 와야 될 것이 그게 뭐냐면 한 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입니다. 한 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고 오는 겁니다. 옳은 행실이 담겨 있는 삶입니다. 한 주일 동안 삶을 들고 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삶 속에 이 세마포와 같이 옳은 행실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한 주일 동안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 세 번째로 그렇게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이 지성소에는 아론 혼자만 들어갔어요. 성막 안에는 여러 제사장들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제사장 혼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그 옷자락에는 여러 개의 방울들이 달려 있어요. 방울들이. 그렇게 준비해서도 혹시 제사장이 죽을까 방울을 달아놨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들어간 다음에 다시 나올 때까지 걱정할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제사장 죽어불면 어쩔까 걱정하는데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 방울 소리가 나면 알 수 있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동안에는 아직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어불면 누가 끄집어낼 겁니까? 끄집어내로 들어갔다가 또 죽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릎에다 밧줄을 물 거예요. 무릎에 밧줄을 묶고 혼자 들어가세요. 그래서 방울소리가 안 나고 죽으면 밧줄을 끄집어 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갔어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엄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참 엄격했어요. 그때 마태복음 27장 51절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 그 장면을 묘사해 놓은 장면이 그 장이 마태복음 27장인데요. 거기 5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아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커튼입니다.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이렇게 증인들은 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다.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구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구분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예배당이지만 예배당을 목사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일반 성도들 못 들어갈 장소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성소는 아닙니다만은, 또 앞에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은 하게 됐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는 성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걸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심으로 상징적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성함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함인 여호와 또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 이런 하나님의 성함을 부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읽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또는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대신 아도나이, 주님, 우리 주님,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함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비할 때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들어가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 이날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마리의 흠없는 염소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마리를 준비해 놓고 2마리를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로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죽여가지고 제단 위에서 속죄물이 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우리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모든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사셀이라는 말은 염소가 떠났다, 그 말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라 그러는데요, 대제사장 아론은 아까 한 마리 염소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마친 다음에 21절 22절을 보면은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이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남겨둔 이 염소의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이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지요. 삶의 경계 밖에 있는 지역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그것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염소가 의지할 곳 없는 광야로 울면서 쫓겨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불쌍하고 처량하지 않습니까? 죄 짓는 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는 그렇게 울면서 가다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 맹수를 만나서 찢겨 죽을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광야로 쫓겨간 이 염소가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도 저 염소처럼 쫓겨날 수밖에 없다. 죽음의 자리로 쫓겨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염소가 내 대신 죽는구나. 이제는 정말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사셀의 염소는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지시고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나아오심을, 자기에게 이렇게 오고 계심을 보고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사셀의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쪽으로 쫓겨가거든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아사셀의 이 염소와 유월절 희생당하는 그 양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께서 아사셀의 염소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골고다 죽음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믿는다면,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도 함께 지고 가신 것도, 그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고 저것은 못 믿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분이 나의 죄의 짐을 전부 지고 가셨으면 이제 나는 홀가분의 짐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요, 한번 용서하신 죄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죽음의 땅으로 멀리 사라져버린 그 염소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로 이렇게 쫓겨가는 동안 제사장들이 그걸 지켜보거든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염소가 멀리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다른 제사장이 그 신호를 보고 그 다음 제사장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신호가 이 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에게까지 그 신호가 오면 대제사장이 그 신호를 보고 여러분들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때까지 죄인의 자세로 있다가 그 선언을 듣고 기뻐하면서 우리 죄가 사라졌도다, 그러면서 축제를 벌였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있었던 행사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매년 한 번씩은 자기 죄 문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가 멀리 떠났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시기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 먼 곳으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참 자상하신 사랑이신 것 같아요.
자상하게 그런 것까지 살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게 하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참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또 우리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